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시인은 하나님 밖에는 자기의 복이 없다면서 지켜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산업이며 그들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전히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성도의 뜨거운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인 다윗 왕은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소제목이 있지요. 믹담이라는 말은 속죄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종류의 삶의 즐거움을 압축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여호와를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인도자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삶의 공간인 삶의 터전이 되실 뿐 아니라 그의 분깃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깨우치는 방식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양심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해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과 오른쪽에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의 공간과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삶이 약속됩니다. 이 생명의 삶은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곧 장차 우리들이 부활을 통해 경험할 영생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피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행동이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방법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뢰하고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곧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보통 재물이나 성공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거나 누리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시인인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인생의 복을 하나님과 성도들, 즉 교회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즐거움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선포합니다.
4절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며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언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은 모두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당연히 어떤 응답도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행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미혹하거나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진정한 평안이나 자유 그리고 실제적 응답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영역에 경계표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신명기 19장 1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계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감사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탐욕으로 인해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이의 소유의 산업을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9절로 11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시인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인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인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아 고난과 탄식이 복과 즐거움으로 바뀌어 찬양했다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